아가서 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지라. 아멘.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사랑 나누고 또 좋은 일들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주의 날 마지막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되시면은 이곳에 우리 주님이 늘 계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로하셨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셨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오늘 이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 엘림 장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가서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아가서 강의를 좀 했는데 그때 아마 했는 내용들이 좀 중복돼 있을 겁니다. 중복돼 있을 건데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이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지혜는 무지하게 많지만은 사람의 감정은 그냥 사람이에요. 감정은 그냥 사람이야. 사람인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20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아버지는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능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막 보니까 포용력도 엄청 넓고 엄청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걸 배워왔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하던 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를 얻는데 거기에 참 한치 보면 진짜 예뻐요. 솔로몬이가 하는 행실들이 보면 너무 이쁜데 너무너무 하니까 사람의 청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수를 한번 세봤어요. 수를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대로 뭐 11조를 하든지 거기다 이제 제사를 한번 드려보려고 사람의 수를 세보니까 뭐 엄청 많은 수라. 오늘 요 오렌지 카운티에 가지고 세고 내일은 캘리포니아 LA 가지고 세다 보니까 LA 가지고 세는데 며칠 사이에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 자꾸 사람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니까 사람 수를 못 세겠어. 못 세겠으니까 대충 이렇게 대충 사람의 수를 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000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 희생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가지고 숫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0번이 아니고 1,000번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지고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 의미냐 하면 1,000마리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려가지고 1,000은 만수니까 10, 100, 1,000, 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수로 봅니다. 내가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까 도저히 사람 수를 못 세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1,000마리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하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1,000마리의 희생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드릴 테니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드린 게 1,000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1,000번으로 횟수로 착각을 해요. 이거 횟수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고 1,000마리 희생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 역대상 3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한꺼번에 드리고 난 뒤에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하고 드리면서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능수하게 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고 드리면서 그 얻는 지혜가 드리는 이 제사가 그 응답으로 지혜를 얻은 겁니다. 지혜를 얻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뒤에도 이런 지혜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지혜를 받고 나니까 감성도 자기 아버지 감성도 너무 좋아요. 다윗의 감성도 감정이 너무 좋아지고 시편을 막 쓰는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진짜 감정이 이렇게 좋고 머리가 좋고 감성이 발동이 되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이 노래를 하는데 그 쓰는 것마다 노래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을 막 쓰는 거 막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해. 구구절절히 찬양하는데 감성이 좋은 사람이 노랫말을 잘 쓰고요. 시를 쓰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쓰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이렇게 가지고 그 시편을 씁니다. 시편도 쓰고 잠언서, 전도서, 다 아가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릴 때 사춘기 때 이렇게 지나면서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냥 막 상대방이 좋잖아요. 상대방이 좋아지고 막 그냥 좋은 노래, 그 노래가 전부 다 내 말 같고 내가 하는 말 같고 그 노래 가사가 전부 내 노래 같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이가 포도원에 이 아가새를 쓰는 게 술람미를 향해서 쓰는 노래가 다 그겁니다. 다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솔로몬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시켜요. 자기 공주들, 자기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에 갖다 사신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바쳐가지고 그 솔로몬이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이제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잘 살아보자고 갖다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건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사랑을 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와주고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충성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실 근처에 자기 포도원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 왕실 근처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 가지고 이제 머리가 막 국정을 보다가 머리가 아플 때마다 포도원에 가지고 우리 포도밭에 가지고 누가 포도 잘 갔구나 안 갔구나 이거 구경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때는 비서관들 그 경호원들 안 따라 나와요. 안 따라 나오고 자기가 평상복처럼 입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 보는데 뭐 새까만 전야 하나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전야하고 말 농담 주고받고 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쓴 겁니다. 정이 들어가지고 그 전야가 너무 이뻐. 마음이 너무 이쁘고 얼굴은 술람이 사칭 나는 얼굴도 새까맣고 못났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얼굴 검었다고 욕하지 마라. 나는 온통 솔로몬이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람미도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아가서는 남녀간에 서로 교창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이쁘다. 당신도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아가서의 노래인데 오늘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술람 여인의 그 속 내면에 반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오면은 술람이하고 대화를 잘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평상복을 입고 오는 겁니다. 농부처럼 비슷하게 가지고 와주고 주고받고 하는데 술람이는 마음을 잘 안 열어줘요. 솔로몬만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 앞에 왔는 사람이 솔로몬인데도 모르고 자꾸 솔로몬만 사랑한다 이러니까 솔로몬이가 와주고 자꾸 이렇게 말고 하면서 자기가 솔로몬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도 왕이 평상복 입고 왔는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주고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지금은 예수님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와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제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쓰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은요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을 잘못하면 발견 못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가 그래요. 술람미가 왕이 앞에 와 있는데도 왕인 줄 모르고 나는 솔로몬만 좋아하지 당신은 아직 별로 그 마음을 안 열어요. 그렇기에 이제 이 솔로몬이 애 같아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중에 이제 이해하고 난 뒤에 술람미가 하는 말입니다. 요 말은 술람미가 말인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역군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의 꽃이 피고 있으니까 사랑의 꽃이 피고 있으니까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이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랑이 옛날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왔는데 나중에 솔로몬인데 그분이 내한테 와주고 이렇게 말하더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쁘나 내 사랑아 나오나 우리 산보하러 가자 데이트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겨울같이 또 이렇게 막 안 좋은 날을 많이 만나잖아요. 비 오는 날처럼 우울하고 겨울에는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때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만날 때는 좀 마음이 우울하죠. 슬프죠. 슬픈데 그때 정말 멋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제 해동이었다 봄이 됐으니까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봄 되면은 처녀송각들 막 데이트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우리 신랑이 와가지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들에는 꽃도 피고 새들의 노래 소리도 들리고 비둘기 소리도 들리고 포도원에 꽃도 피고 하니까 우리 산보하러 가자 데이트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초신자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초신자 때 와주고 은혜 받으면은 세상 내가 제일 좋아 이런 거 경험해보셨죠? 누가 내한테 와서 나쁜 소리 해도 막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거 없나? 막 뭐든지 막 드리고 싶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지금 모양새가 다 그런 짝입니다. 우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잊어먹고 지금 혹이라도 여러분 앞에 겨울처럼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 좀 잘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면은 주님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 와 있는데 발견 못하면 이거 계속 어두운 생활이에요. 이거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찾아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생활을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의 꽃이 피는데요. 은혜의 꽃 중에 가장 꽃피기 쉬운 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꽃이 필 수 있는 겁니다. 예배로 은혜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예배가 생동감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은 은혜가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런 곳에는 꽃들이 많이 피면은 벌나비가 날아들잖아요. 꽃 없는 곳은 벌나비가 날아들 이유가 없죠. 꽃이 피면은 꼭 벌나비들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은혜의 꽃이 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가 좋아서 저 성도들마다 저렇게 싱글벙글거리지 이런 데는 벌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앵간하면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요. 그 마음 상하는 걸 빨리 잊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말하고 제 아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무슨 이렇게 목회자 그룹 하나 만들면서도 나쁜 얘기는 짧게 합시다. 아무리 내가 그 하더라도 막 기분 안 좋은 얘기는 그거는 짧게 빨리 끝냅시다. 그거 길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와주고는 나쁜 생각을 빨리 털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털어내고 예수님하고의 좋았던 생각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 만나니까 옛날 좋았던 생각 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생각은 기쁨은 좋은 얘기는 길게 하면 할수록 기쁨이 배가 돼요. 나쁜 얘기는 길게 하면 자꾸 얼굴이 어두워져. 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은 빨리 잊어내고 내가 화가 나더라도 빨리 털어내야만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꼭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꽃을 피우는 건데 교회 안에 은혜의 꽃이 항상 활짝 피어야 됩니다. 어두웠던 생각 털어내고 좋았던 일 예배에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은혜로운 말씀 듣는 이 생각,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좋았던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쁜 얘기 길게 하면 평안보다도 자꾸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쁜 사람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없는 사람 마음에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감사하면은, 제가 요즘 이런 거 가끔 자꾸 자랑될까 참 좋으시는 들었는데, 저도 이런 게 자꾸 요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이게 무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봐보세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번에 와서 나 진짜 이번에 많이 감사하고 많이 고맙고 기뻐요. 아들하고 같이 다니기 시간도 너무 빨리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가면서, 야, 너랑 나랑 이번에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지금도요 하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꽃이 피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가, 고마워요, 감사, 기도가, 무시기도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예배 속에서, 나눔 속에서, 성도들 나눔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항상 꽃피듯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꽃을 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 이런 은혜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로마의 압제가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물론 이제 그 요셉하고 정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가지고 기분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마리아는 순수한 사람이야. 정말 기교 없고, 내면에 어둠이나 부정이나 이런 게 없고, 항상 긍정,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은혜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 처녀는. 근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이사, 뭐 이상한 기사를 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한 그 은혜의 은총이 너를 덮으니 너에게서 사람이 날 것 같아.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무슨 말씀입니까? 난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거나, 처녀가 임신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 듣고 난 뒤에, 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보내실 거구나 믿고 아멘했어요. 아멘했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처녀가 임신했는데 얼굴에 수심이고 근심이 없더라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처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셉이가, 아이고 이 여자가 이거 나도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임신해서 이거 당장 신고해가지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가지고 소식 없이 막 그냥 파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사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너 파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미리 데려와가지고 뭐 살잖아요. 동심은 안 해지고 같이 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은혜 받은 자들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 비슷한 말씀이 지난번에 사사기 얘기하면 했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사사 기드온에게 나가지고 똑같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앞으로 평안할 것이고 너는 이길 것이고
너는 승자가 될 것이고, 기도원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합니까? 숨고 숨어 도망다닙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기도원이가 용사가 돼가지고 진짜 이거 남잖아요. 사랑하는 은혜 받은 우리 엘림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은혜 받아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꽃이 피어요. 얼굴에 꽃이 피는데 찬양의 꽃이 핍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아버지 최고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하는 찬양, 이게 찬양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이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그런데 진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뭔가 은혜를 받았어.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고마워요. 이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게 최고의 찬양인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하고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참 멋있고 이런 얘기 잘해. 아빠 칭찬 잘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분이 으쓱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사소한 작은 거 하나 주잖아요. 작은 좀 작은 받고 나는데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계시는 기분이 좋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도 찬양을 불러야 되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진심 어린 하나님을 칭찬하는, 우리 칭찬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찬양은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사야 43장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사람도 그래요. 뭔가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괜시리 내가 만들어 놓고 남들은 안 이뻐도 내가 만들어 놓은 물건이 이뻐요. 그 이쁘게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만 잘 굴러가면 기분이 좋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뭔가를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좋은 걸 주고 나면은 좋은 거 받고 나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소리 듣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찬양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겁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뭐 단적으로 뭐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먼저 해요. 우리가 막 기쁜 일이지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봐보세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늘 있죠. 그리고 과거의 기도에서 응답하는 거 있죠. 이거 생각만 하면 기분 좋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찬송이지만은 지나가는 찬송이야. 새 노래로 찬송한다. 지금 금방 응답받은 게 이게 너무 좋아지고 찬양하는 게 이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금방 내가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찬양 있잖아요. 그런 응답받은 걸 가지고 찬양하는 게 이게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이런 노래가 새로운 찬양인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나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다니까. 이게 성도들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나누고. 물론 우리가 뭐 늘 부르던 찬양으로 부르는 이것도 찬양이지만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금방 받은 거 간증하고 이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꽃을 피웠는데 과거의 찬양도 해야 되지만 지금 받은 은혜의 찬양 이것도 서로 나누시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의 꽃을 피워주는 엘림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기도로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받은 거 감사해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찬양입니다.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했잖아요. 기도 쉬지 마시고 그 다음도 사랑의 이렇게 이제 이것이 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다음 사랑의 교제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응답받아가지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 너무 멋있다. 권사님도 그런 거 받았군요. 하나님 멋있다. 이게 성도의 사랑의 교제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제의 찬양의 꽃을 피우면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불천객이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혜만 넘치는 곳에 꼭 불천객이 찾아와요. 오늘 얘기 한번 봐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은혜의 꽃이 피고 찬양의 꽃이 피고 기도의 꽃이 피는데 여기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기어 들어온다니까 숨어 들어온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촘촘히 막아놔도 작은 구멍으로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은 이 여우는 들짐승이라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안 마주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지고 이 여우가 들어가지고 여우 잡으려고 뛰어다니면은 포도원의 꽃들이 다 떨어져.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져요. 사단이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꼭 이런 일들이 납니다. 은혜의 꽃이 피면은 어떤 사람 하나가 이상하게 와주고 부정적인 말해요. 비평을 말하고 이러면은 은혜 받던 사람이 갑자기 보면 얼굴이 어두워져. 밝았던 얼굴이 어두워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요. 싸움이 나요. 내가 설교서도 얘기했죠. 어두운 마음 급히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 못 털어내면 그 어두운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한마디 여기서 또 이 사람 한마디 이래 보면 포도원의 꽃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포도원에 부디 은혜의 꽃은 피울지언정 어두운 생각은 속히 털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꼭 은혜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엘렘 장로 교회와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항상 은혜의 꽃이 피기를 원하오며 혹이라도 여우가 들어오면 그 여우를 속히 잡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서 하나님을 향한 항상 맑은 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꽃이 예배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